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잡아다가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남유다에는 여러 유형의 왕들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왕들을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도 있고 잘하다가 못하는 왕도 있고 또 못하다가 간혹 회개하는 왕도 있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28장에는 남유다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던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은요, 남유다에 40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2명에게만 붙여집니다.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아하스 왕하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여호람 왕 이렇게 2명에게만 붙여지고 있어요. 이 두 왕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아하스 왕의 선도요,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맺습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바알 신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또 섬기기도 했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이거든요. 아람,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람 신들도 섬기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뭐 아수르라는 나라의 신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로 자기 삶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도 뭐 섬겼다가 또 다른 우상도 섬겼다가 뭐 아수르 신 섬겼다가 아람의 신을 또 갈아탔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강한 신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저주를 내리세요. 언약적 저주라는 거죠. 너희가 왕인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할 바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약속했던 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언약적 저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세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끔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크게 패배해요. 그래서 12만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할 때에 그 뒷부분에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이 연합군이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였다. 뭔가를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역대의 기자가.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거든요. 이때는 무슨 뭐 미사일을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 칼로 쳐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죽고 또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죠. 남유다가 지금 그 신세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내어 쫓을 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내쫓았죠. 그런데 지금 그 꼴을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자신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 원주민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내면서 불에다가 태우고 했던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 남유다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벌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정말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하고도 또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죠. 북이스라엘은 좋은 나라로 묘사가 됩니까? 나쁜 나라로 묘사가 됩니까? 안 좋은 나라, 악한 나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한참 망가져가던 그때하고 비교를 해요. 북이스라엘이 한참 망가지던 때는 언제냐면 사실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 때에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짜 성전을 짓고 가짜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남유다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을 해요.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뭘 만들었다 그래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표현이 13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왕의 그 악행을 얘기하면서 거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또 많은 무리를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또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를 기록한 1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넘기세요. 다른 이방 나라에다 넘기셔서 북이스라엘이 크게 죽고 참패를 당하는 그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묘사를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나름대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랐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북이스라엘을 좋은 사람들로 또 표현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20만 명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로. 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지금 너희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것이 과연 잘한 짓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사용을 한 건데 너희들이 오히려 아주 그냥 그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들을 지나칠 정도로 죽이고 그리고 아주 분기가 차서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 짓이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북이스라엘 그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포로들을 다시 잘 입히고 먹여서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희망이 있어 보여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이걸 보면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사실 이상하죠. 지금까지 역대기 기자는 어떤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묘사를 해왔어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나쁜 나라로 계속 묘사를 해왔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느냐.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만도 못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악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는 거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낫다. 너희는 북이스라엘만도 못하다. 너희는 극도로 타락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이런 험한 꼴을 당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 교훈을 받고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깨졌죠. 나중에는 또 블레셋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또 깨집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계속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이 공고할 때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계속 다른 나라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이 아하스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근데 왜 제사했냐면은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아람 나라의 신이 아람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우린 지금 지고 있으니 그들의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면은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긴다는 거죠.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신이야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많은 기물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성문을 닫아 잠궈버려요. 이 짓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것이 아하스 왕 통치 16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 16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잘 기억도 안 나죠. 1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점점 더 나빠져가는 이 세월 동안에, 그러면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읽으면서 하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많이 죽고 많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하스 왕 때에는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이 다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 전체는 다 벌을 받아도 싸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그럴까요?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신실한 신자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죠. 성경에서 뭐 남유다가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그 물결을 거스르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도요, 그 타락했으니 교류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서도요, 가끔씩은 이런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오기도 한다고요.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는 나온다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비록 적으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싶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악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런 자기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다 허사가 돼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랑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릴 걸, 내가 이런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때려 부수고 아무도 예배도 하지 못하게 성전을 다 닫아 잠그고 이렇게 할 때까지도, 정말 그 나라가 밑바닥까지 타락했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플랜을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 책을 펴두시고 조금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 지금 어느 시대냐면은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인 그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7장 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주고 계세요. 이방신들을 극심히 섬겼던 아하스 왕 때에, 성전기구를 부숴버린 아하스 왕 때에, 성전문을 닫아 잠궈버린 아하스 왕 때에, 이토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던 아하스 왕 때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백성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두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를 소유하다, 움켜쥐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는 뭘 움켜쥐었습니까? 아하스는 우상을 움켜쥐었어요. 우상, 이방의 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의 왕, 그들을 늘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썼죠.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켜쥐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움켜진다, 소유한다. 사람의 의지로는 이상한 것들을 소유하고 움켜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켜쥐고 소유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가장 악하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아하스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악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보이는 이때에도 과연 지금 이때는 아하스 왕 때와 다른 것인가? 만약 지금하고 아하스 왕 때하고 다르다면 그럼 이 성경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난 일일 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과거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왜 저러고 사냐고, 참 별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비웃고 나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이 악한 시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했던 유다 왕 아하스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악한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치 않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악한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을 저희들이 찾고 또 그 일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또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 계심을 친히 드러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의 삶과 또 우리 주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